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일까요? 아브라함 링컨도 이 병을 알았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이 병을 알았어요. 이건 어떤 질병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질병이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병은 뭘까요? 코로나는 아니고 우울증이죠. 해마다 이때쯤 되어지면 주부들 가운데 명절 끝자락 아닙니까? 이 끝자락에 명절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4%에 해당되어지는 3억 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코로나 훨씬 이전의 통계이니까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에 따른 경제의 성실이 어떻게 되냐? 돈으로 하면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매년 1111조의 손실, 1000조를 넘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요. 얼마쯤 죽을까요? 80만 명이 죽습니다. 자살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연코 대한민국가 비율적으로, 인구 비율적으로 가장 높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습니다만 증상을 다 제쳐놓고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유무식, 빈부귀천, 또 사는 것이 강남이냐 부촌이냐 달동이냐 상관없이 예외가 없다라는, 모든 계층의 모든 연령대 똑같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게 우울증인 거예요. 진짜 예외가 없는가? 정말 유명한 사람은 어떨까? 여러분, 퀴즈를 낸다 그랬으니까 또 한번 맞춰보십시다. 이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화가.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10가지를 꼽아라고 말하면 언제나 뽑힐 확률이 100%인 그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이 2012년도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림의 사이즈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어지는 사이즈인데 경매 낙찰가가 1,300억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미술품 지위를 누렸던 그의 작품이죠. 그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저걸 보면 웃겨요. 애가 뭐 크레용으로 장난쳐 놓은 것 같은, 쓱쓱쓱쓱 우리 집에 애도 저만큼 그리겠다 싶은 그런 작품이죠. 절규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고통받았던 이 작품의 주인공 사람이 누구냐? 에드바르드 뭉크라는 사람이에요. 자화상도 한번 볼까요? 자화상. 자기 자화상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을 보더라도, 아니면 앞서 소개한 1,300억 절규라는 그런 작품을 하나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내면에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이제 막 그림에서 묻어나잖아요. 그 느낌, 그죠?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절규에는 막 해골 같은 이 얼굴을 한 인간이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는 하늘을 핏빛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핏빛으로. 그러면은 그가 느끼고 있었던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어떤 절망,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뭉크는 언제나 메멘토 모리에 살았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의 삶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 아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군, 그리고 또 이제 황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언제나 죽음을 기억해. 지금은 승리했지만 내일은 또 패배할지 모르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 뭉크는 오토매티칼리 그냥 메멘토 모리야. 오토매티칼리. 왜? 언제나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엄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는 메멘토 모리가 무슨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냥 저주였어요. 저주.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건 내가 삶을 내가 회고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뭉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 곁에 공포와 슬픔과 죽음의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놀 때도 나를 따라다녔다. 봄날의 햇살 속에도 나를 따라왔다. 여름날 찬란한 햇빛 속에서도 그들은 나를 따라다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나 제가 왜 오늘 뭉크를 언급하냐면, 자, 그러면 뭉크가 그림처럼 아주 그 침울한 어두운 좀 괴기스러운 그런 인생만을 살았냐?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잔병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했습니다. 학교를 못 갔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 당시에 집에서 뭘 했냐?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감을 달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림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인정받기 시작해서 그의 그림으로만 만들어진 전시회가 100회가 넘도록 전 유럽에 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됐어요. 미국에도 진출해서 아주 눈부실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화 작가들은 보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어떤 작품 세계가 인정받아서 어떤 유작 그러면서 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경매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살아 생전에 다 인정받았어. 그리고 1908년도에는 노르웨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노르웨이 정부가 기사자기를 수여해줘요. 기사자기. 뭐예요? 귀족의 반열로 올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윈스턴 처칠을 제가 언급했는데, 처칠도요, 이 처칠 수상도 지독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 자기의 우울증을 뭐라고 말해? 블랙독이라고. 블랙독, 검정개라고. 그게 막 언제나 자기를 따라다녔다고. 블랙독이 나를 따라다녔다고. 이것도 집안 내력이야. 그 가문의 내력 어떻게 유전이 됐던가 봐요. 그 블랙독이 언제나 나를 따라다녀서 나를 괴롭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사람들도, 자기 삶에 굉장한 업적을 남긴 이런 사람들도, 세계적인 사람들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인물 볼까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했던, 하나님이 독대하도록 허락해줬던 그 정도의 사람이 그랬던 모세인데, 극도의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세가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너무 짐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모세도, 출애굽의 지도자 쓰임 받았던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도 불평하니까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려 포기하고 싶을 지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충동까지 느꼈냐 하면, 야, 성경에 이런 데 뭘 기록하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자, 어떤 충동인가 한번 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나 이 고난 당함을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정도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근데 죽여달라고 하면서까지 이 모든 짐을 벗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모세가 뭘 느낀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낀 거예요. 자살 충동.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날 확 죽여버리세요. 그냥 이런저런 더러운 걸 진짜 보기 싫다고 죽여달라고. 여러분, 자살 충동에 빠진 성경 인물이 모세만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똑같아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볼까요? 다윗도 뭐라고 말한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예,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그리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이 정도의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인들 우울감이 안 찾아오겠어요? 당연히 그 우울증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은 함께 살아가야 될 동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우울증, 아니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우울증 어떻게 하면 좋은가? 따라하도록 하십시다. 상실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라. 나를 보호하라. 누구를 보호하라고요? 나를 보호하라.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이 세상에 보면, 세상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의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이 감정을 다스리는 호르몬이 이 불균형할 때, 이 균형이 깨어졌을 때 그 우울감이 찾아온다. 불균형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 균형이 깨지면 우울감이 찾아오죠. 근데 언제 깨지냐는 거예요. 감정의 호르몬이 이게 언제 깨져서 균형이 박살나는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게 균형이 확 깨진다는 거죠. 모세가 오늘 딱 그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모세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모세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와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모세가 아니었잖아요. 자,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성품은 뭐냐? 읽어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유순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얘기할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온유했던 사람, 유순했던 사람, 부들부들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80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끄는 자기 전생일을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모세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 백성들의 원망이었던 거죠. 그 배신감, 이 마음의 이 충격, 그 상실감은 이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모세에게 우울감이 찾아온 첫 시점을 잘 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예, 백성들이 우는 것, 탄식하며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줬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바로의 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백성들이 장막에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이런 게 나열하고 있다는 게 진짜 치사해.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도다. 만나 외에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도록 만나를 만들어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제공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제공해준 게 그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완전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종합 영양제와 같은 완벽한 음식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겹다고, 질린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충격, 그 상실감. 여러분, 뭉크도요 아주 지독한 이 상실감으로부터 우울감이 시작되어졌어요. 태어난 지 5년 만에 폐결핵으로 엄마를 잃습니다. 아버지도 있었긴 해요. 군의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전염병이 막 도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군의관이었던 아버지는 늘 바빴습니다. 아내를 잃은 이 뭉크의 아버지는요 점점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서 아마 집안 내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해졌어요. 이상해. 집안에서 언제나 그냥 먹구름이 가득한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면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사실 집에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 대신에 자기를 보살펴 준 게 누구냐? 누나였어요. 누나. 근데 엄마가 떠나고 9년 후에, 그러니까 뭉크의 나이 14살에 누나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근데 뭉크는 엄마의 죽음과 누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책을 해요. 나 때문이라고 죄책감이 시달려. 그리고 20대 그 아버지마저도 세상을 떠나요. 30대 남동생마저도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이건 뭐 죽음을 기억하라, 기억할 필요 없이 죽음이 계속 따라다녀.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 싹 다 죽어버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크나큰 이 상실감에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때요? 싸늘하게 식죠. 모세 얼굴이 싸하게 바뀌는 거예요. 백성들에 대한 마음, 그전에는 막 백성들에 대한 이 출애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그득했는데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려. 만정이 다 떨어져.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자,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 낳았나이까. 얼마나 리얼해요. 얼마나 모세가 속이 상했으면 이것들 내가 뱄습니까? 낳았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 번에 내가 뭐 뱄습니까? 낳았습니까? 똑같은 이런 상실감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청춘을 다 쏟았는데, 아낌없이 진액을 다 쏟아 부었는데 이제 자식들이 지겹다고 합니다. 지겹다고 말은 안 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뚱하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미칠 지경이야.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이 자기의 삶을 좀 뭐 원하는 대로 못 살 수도 있겠죠. 자기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다 부모 탓이야. 부모 탓. 그 진즉에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안 하는, 지가 공부 안 해놓고는 부모 탓인 것처럼 계속 원망을 해. 명절 지났잖아요. 명절날 가족 모임이라도, 사촌들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도 데려가려면 그 뭐 몇 주 간다 온갖 눈치를 봐야 돼. 거의 빌다시피 해야 겨우 가족 모임에 참석해 주는 그 정도. 부모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약간 부러워. 왜 부럽냐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내가 이것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항변도 못해. 왜?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골마 터지는 거고, 이런 상실감을 타고 우울감이 우리 내면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이 상실감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실감의 시작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따라하십시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모세도 언제부터 했냐면 백성들의 원망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뭐 이번 명절에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집에 애 하나만 악을 쓰고 막 울면요, 지금 육아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게 괜찮지만 육아 가정이 끝난 사람은 집안에 이제 좀 모였는데 애 하나가 막 악을 쓰고 울면 골이 다 울립니다. 골이 다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죠? 말은 못하고. 그죠? 애 하나만 울어도 그 정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먹는 문제로, 이 만나 문제로 모세 앞에 와서 통곡하고 울어요. 골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죠. 모세의 전 존재가 내가 지금 말랐고 여기까지 왔냐? 내가 뭐 한다고 그랬냐? 완전히 다 흔들리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는요, 천지가 개백할 정도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악녀 이세벨이 풀이 좀 죽을 줄 알았어. 한 풀 꺾일 줄 알았어. 근데 의외의 소식이 귀에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이 하겠다, 죽이겠다고 더 중화 저주로 그냥 가득한 독소를 내뱉는 소리를 엘리야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오셨는데 명절은 본래 좀 좋은 거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울할까요? 잘 쉬고 왔는데 왜 우울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 안 들어야 할 얘기를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교하는 얘기, 비꼬는 얘기. 가족이면 다 그런 거 해도 됩니까? 사촌이면 그런 얘기 해도 됩니까? 상처되는 얘기, 함부로 하는 얘기, 그냥 툭툭 내던지는 얘기,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감들 싹 다 씻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압니까? 아멘 하면 씻어나갈지. 모든 우울감들 싹 다 이 예배를 통해서 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 하십시다. 지나친 영적 처방을 피하라. 영적 처방을 피하라.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성도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나마 신실한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영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상을 좀 내려놓고 뭔가 다르게 영적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우울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울증을 감기라 그러죠. 마음의 감기라고. 자, 그러면 진짜 이제 감기에 걸렸다 칩시다. 감기, 육신의 감기가 걸렸다 쳐요. 자, 감기가 걸리면 3일 금식으로 고치는 사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일주일 철야로 이걸 고치는 사람 있나요? 진보다리 싸들고 본당에 와가지고 철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 잘 없죠. 감기가 걸렸어. 가벼운 감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쉬고 잘 먹고, 좀 심하다 싶으면 어떻게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받고 그렇잖아요. 육신의 감기는 그렇게 처방을 하는데 왜 마음의 감기는 왜 그렇게 영적으로만 접근을 할까요? 아니, 목사님, 그건 마음의 감기니까, 마음이니까 그렇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이것도 바꿔 부릅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헷갈릴까 봐. 정신의 감기라고. 뇌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의 감기가 아니고 정신의 감기라고 그렇게 말해. 무슨 얘기냐? 우울감이 들 때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기도도 조심을 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우울감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혼자 막 넋두리 하듯이 기도하면 그 옳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가 남아요. 뭐가 남냐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했다라는 자기의, 내가 이마에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기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 또 뭐가 남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이 마음 어려운 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 기도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해결 안 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자포자기. 자기의가 남고 자포자기, 교만이 남고 자포자기 남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각각의 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건데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게 결합되어져서 한 사람 마음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라는 마음하고 자포자기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한 사람 안에 있어. 마음이 막 교만해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이거 완전 사우나에 열탕 냉탕. 여러분 열탕에 막 하고는 이제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하려고 냉탕을 가지, 그걸 열탕 냉탕 계속 해봐요. 어떻게 돼요? 병나요. 바로 멀쩡한 사람도 병나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더 우울해져요. 사실 오늘 자살 충동에까지 다다른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했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잖아요. 시내 산에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40일 40냐 산에만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만 막 독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처방을 했는가? 천만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질려가지고는 고기 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모세도 이 대목에 진짜 질려버린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볼게요.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내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여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옛다 그러면서 고기를 줘요. 백성들이 입에 넣어줘요. 자, 어떻게 줬는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실컷 먹어라 그냥. 냄새도 싫을 정도로 실컷 먹도록 그냥 고기를 줘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이는 것, 그것도 있지만 뭘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도록, 입을 열지 못하도록 아가리 벌려라. 그래, 고기 있고 실컷 먹어라 그냥. 쓸데없는 불평 못하도록, 원망의 소리를 내뱉지 못하도록. 언제나 이 말이 문제거든요. 입을 벌려서 콱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하실 것 같은데 영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은 의외로 달라. 혹시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감기약을 안 먹고 여기에 막 파스를 뒷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스? 없죠? 왜 안 붙이죠? 안 통하니까. 그거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실제적인 처방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찾아가라. 사람을 찾아가라. 자, 일단 하나님이 백성들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입을 딱 막고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진짜 처방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아멘.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중요한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처방은 뭐냐? 70명의 장로, 사람 처방이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죽여달라고, 즉시 죽여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붙여줍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울증은 혼자 해결하는 병이 아니에요. 혼자 숨어 들어가는 병이 아니에요.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사람을 처방으로 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지도자가 외롭고 힘들 때, 담임 목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시는 처방과도 같은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어 주실 거죠? 아멘이시죠? 서로에게 그렇게 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요? 찾아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울증이 온 것 같다, 참 견디기 힘들다. 일단 좋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무슨 소리야, 목사가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어떻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따님이 있습니다.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제 막 오늘 내일 합니다. 그 딸이 있고 친정 엄마가 있다 칩시다. 이 출산을 앞둔 이 딸을 가장 애틋하게 여기고 가장 이해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친정 엄마죠. 그죠?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이제 엄마도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아본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희열, 어떤 육아의 과정들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친정 엄마가 그 딸을 가장 잘 이해해요. 그래도 출산할 때가 되어지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친정 엄마를 찾아가야 됩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잘 모르시나? 친정 엄마,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는요, 친정 엄마보다 덜 친절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덜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주 개팍스럽기도 합니다. 전혀 친절하지도 않기도 해요.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요?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가 기도하며 다뤄야 될 문제인지
병원을 찾아가야 될 문제 이제 헷갈리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어떤 감정을 다스리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면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뇌가 아프면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찾아가시되 좋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좋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지는 여러분이 몇 번 상담해 보면 우리가 웬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압니다. 아, 이분 좋은 사람이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다 알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한신경과학회가 있습니다. 이 과학회가 뭘 논문을 내놨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이게 그전에 비해서 2배가 뛰었대요. 그전에도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2배가 뛰었대요. 근데 그건 더 중요한 건 뭐냐?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이 세계 1위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유병률, 그러니까 발병하는 율이 세계 1위인데 우울증 치료율은 세계 최저예요. 무슨 말이에요? 발병을 최고로 많이 하는데 치료가 최고 낮게 되겠. 이 간격이 왜 생겼을까요?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다. 그건 좋은 말이고 그냥 방치예요, 방치. 주변에 뭐라 그럴까 봐. 정신과 도움을 받으면 뭐라 그런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그런 주변의 시선도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게 오해를, 그래서 방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또 골마들어가죠. 더 중증으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세요. 아니, 감기에 걸렸으면 아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직장 휴가도 내고 쉬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럼 저도요, 앞으로 한 달 뒤에 11월 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수술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가을 특세를 다 맞춰놓고 제 사역 일정에 뭐 지장이 없는 그런 날을 일부러 잡아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지금 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해요. 그럼 뭔 말인지.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소문에 소문을 다는 게 싫다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중보기도의 파워를 이렇게 무시하나? 중보기도 안 받아도 된다는 그 뜻인가? 나 그렇게 이해가 이상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 처방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감정을 표현하라. 여러분 앞서 소개한 뭉크는요, 어린 시절에 여러 차례 병치료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는 우울감을 달래기 시작했는데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18살에는 오슬로에 있는 미술공예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회화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뭉크가 미술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거기서 뭘 만났냐? 고흐를 만났어요. 고흐도 막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작품 세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작품 세계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한 걸 보고 이 뭉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과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야겠다. 그걸 내 감정을 주제로 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1300억 절규를 보여줬습니다마는 뭉크가 절규 이전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1300억 이전에 덜 유명하지만 그림 절망 볼까요? 비슷합니다. 저거 절망.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절규와 거의 쌍둥이 작품이 있는데 또 볼까요? 이번에는 뭉크의 불안입니다. 이 불안. 딱 봐도 불안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독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뭉크가 요즘 대한민국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1900년대에
82살까지 살았습니다. 82살까지. 살 만큼 다 살고 생을 마감했어요. 왕성하게 살았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조국 노르웨이로부터 기사자기까지 받았어요. 귀족의 반열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칠, 블랙독이 늘 자기를 따라다니고 정말 괴롭혔다고. 그러면 처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나? 천만의 말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계적인 지도자 쓰임 받았잖아요. 이 처칠은요, 이 블랙독이 자기에게 따라온다고 딱 느낄 때, 그런 감정이 들 때 블랙독이 왔다 그러면 했던 게 있었어요. 두 가지. 그림을 그렸대요. 또 하나, 글을 썼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칠에 대해서 영국의 수상 정도로만 아는데, 처칠이 그 순간에 글을 썼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처칠이. 그 마음의 우울감을 그대로 글로 표현, 이 찬란한 언어로 표현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로,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쫙 풀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요즘 막 사진을 찍어서 아주 절묘한 각도에 절묘한 빛에 어떤 그런 걸 또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쏟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감정을 쏟아내고 감정을 표현하려고 해도 일단 내 감정이 뭔지를 몰라. 표현하려고 해도 내 감정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떤 오해를 하면 성질 부려라 라고 이 오해를 해요.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말로, 언어로 내 마음이 어떠하다 설명해내는 기술이 감정 표현이에요. 물론 뭉크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노래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내 언어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이 말이 다 막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싹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짜증난다.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지적한 적이 제가 동의가 되어져요. 짜증난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감정 표현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라는 말이 우리의 섬세한 감정을 다 뭉개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가 오늘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생일을 놓쳤다. 짜증나죠? 그때 마음은 어떤 거예요? 서운함인 거예요. 화장실에 갔어요. 급하게 볼일을 봤어요. 그런데 화장지가 없네. 아, 짜증나지.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서운함과 당황, 이걸 한꺼번에 짜증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서운함과 당황스러운 것은, 여러분, 서운하면 처방이 달라요. 생일 선물로, 케이크로, 당황스러우면 누가 휴지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운한 사람에게 휴지 없지 갖다 주고, 지금 당황스러운 사람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파티를 열어준다, 처방이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했다라는 것인지,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것인지, 내가 불쾌하다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서운하다는 것인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면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인지, 내가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상실감을 느껴서 마음이 힘들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지,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뭔지를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짜증난다라고 퉁치면 안 돼요. 섬세한 언어를 사용해서 내 감정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표현하세요. 정확하게 내 감정이 뭔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이 우울감이 자주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표현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런 단어가 사라졌다니까요. 표현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냥 짜증난다고 퉁쳐요. 그래서 지금 짜증나서 한 3번만 짜증나면 이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먹어요.
말이 됩니까? 짜증 났는데 죽어요, 자기가. 아니 10대 청소년들 짜증이 났어요. 짜증나고 짜증 한 10번쯤 짜증나면 뛰어내려요. 말이 됩니까? 짜증 났는데. 지금 다 막혀 있어. 여러분,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좋은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특세에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10월달 되어지면 병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보입니다. 벌써 이상해요. 그분은 10월달만 딱 들어오면 병이 찾아와. 거기다 낙엽만 떨어지면 마음이 이상해져 막.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밤은 어떻게 올까요? 달력 넘기면 온다 그러면 목사님 내 마음을 모른다고. 10월의 마지막 밤이 그리 오는 게 아니라고. 왠지 모르게 10월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을 특세, 내 마음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운동기구에 보면 런닝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게 런닝머신이잖아요. 제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체력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또 운동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가 런닝머신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그게 비싼 고가의 런닝머신이든 아니면 뭐 좀 저렴한 것이든 공통점이 뭐냐? 가운데 가장 잘 보인 곳에 붉은색으로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스탑 버튼. 스탑 버튼. 처음 이제 런닝머신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걷잖아요. 이제 빠른 걸음을 걷잖아요. 그다음에 살살 뛰기도 하죠. 그럼 숨가쁘게 뛰기도 합니다. 숨이 차고 막 이제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뭐 컨디션이 이상하고 막 식은땀이 나는 것 같고 심장 박동이 이상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앞에 있는 뭘 눌러라는 얘기예요? 버튼을 눌러라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스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설교를 했습니다. 우울증, 스탑 버튼을 누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모세가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흉이 아닙니다. 놔두는 게 더 골마 터지도록 하는 게 더 흉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세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무척대고 그냥 짜증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뭉개지 말고 어떤 마음인지를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모든 마음들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올가을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